안녕하십니까. 제2강 불교 미술이란 무엇인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불교 미술이란 무엇인가 핵심 상징, 백호, 만자, 법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불교 미술 속에 담긴 진리, 어떤 진리가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불화 세계적 명성의 비밀, 이제 이런 문구가 이제 뜨는데요. 고려불화는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해외에 유출되어 있어서 국내에는 거의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 보기 힘든 그런 이제 귀한 불화인데요. 요 이제 고려불화를 통해서 불교 미술의 기본 핵심 상징인 이제 백호, 만자, 법륜을 이제 고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려불화는 국내에서 거의 보기 힘들다. 한 170여 점 이제 남아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이제 해외에 유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두 점 정도 국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불화를 보기 위해서 직접 해외에 고려불화가 있는 곳으로 현지 조사를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약 한 10년 동안 해외에서 이제 구천을 떠돌면서 직접 발품을 팔아 가지고 현지에서 촬영한 무수한 작품 중에서도요, 가장 아름다운 부처님 한 분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귀하다고 하는 고려불화 한 점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진리가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교토의 정토종 사찰인 선림사, 이제 일본어로 니혼고대 젠닌지라고 하는데요. 이 젠닌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시대의 아미타 열애도입니다. 고려시대 왕실 사찰에 걸어놓고 당시 왕족과 귀족 그리고 기라성 같은 우리 스님들의 선배님들이신 고려시대 때 국사 또는 큰 대선사님들이 이제 이 그림을 걸어놓고 예불을 올렸던 그런 불화입니다. 우선 부처님의 얼굴 상호를 보시면 매우 후덕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려불화는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또는 8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남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모든 작품들을 직접 사진 찍고 그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디테일을 바로 눈앞에 바로 목전에 보시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얼굴을 보시면요. 700년 전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디테일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 말기, 조선 초기 이때 외국, 일본의 해적들이죠. 외국들이 우리나라에 여기 이제 이 완전 센터까지 완전 수도 서울까지 들어와 가지고 많은 유물 유적들을 이제 도난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난 당한 이런 이제 작품들 중에 이제 고려불화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도난 당한 후에 일본 내에서 이 작품이 접어진 채로 여러 사찰을 전전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접어진 부분 여기 이제 접어진 부분은 가로 세로로 자국이 보이고요. 그 부분에는 박락이라는 것은 안료가 이제 배접한 뒤바탕천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안료가 이제 떨어져 나온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박락된 자국이 가로 세로로 나 있지만은요. 700년 전의 작품이 이 정도로 좋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 상호부터 바로 이제 코앞에 보는 것처럼 들여다보실 텐데요. 눈썹과 속눈썹 한 올 한 올 그려진 그 날카로운 털이라던가 눈동자의 동공 등이 이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코 밑에 양갈래 수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염은 이제 목선으로 그리고 그 위에 녹색 선이 들어가고 그 위에 금선 또는 이제 금리선이라고 하는데요. 예, 금리선으로 이제 묘선을 그린 것이 보입니다. 또 수염 아래에는 도톰한 붉은 자색의 입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집중해서 들여다 보시면요, 제가 이제 마이크로 렌즈로 당겨 찍어 가지고요, 아주 미세한 디테일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간 한 가운데에 보시면은요, 자, 미간 한 가운데에는요, 백호라고 하는 둥근 여유주가 있습니다. 백호 없으신 부처님은 없습니다. 또 백호가 없으면요, 부처님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조형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요 백호입니다. 또 다른 이제 필수 도상들도 차차 하나하나 그 의미 소개와 함께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호가 없으면 이제 부처님이라 할 수 없고, 백호 없는 부처님은 또 안 계십니다. 백호를 보시면요, 한 가운데에 소용돌이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운을 경전에서는요, 서응, 상서로운 일어남 또는 서기, 상서로운 기운이라고 합니다. 신성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그런 모습이죠. 백호는 미간 차크라 또는 제6 차크라가 열린 모습입니다. 이 차크라라는 것은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용어인데요. 차크라라는 것은 원 또는 이제 원형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돌아가고 있는 형상의 둥근 원을 차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우주의 중심이 되는 에너지고요. 깨달음의 에너지고요. 차크라가 열리면은 우주의 기운, 이 신성한 기운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크라가 열릴 때는 저희가 많은 기도를 아주 깊게 하시는 신도님들이 체험하시는 그런 힐링, 갑자기 이제 몸이 낫게 된다던가 또는 기적적인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차크라라는 것은 닫혀버린 이런 우주와의 소통하는 문이 다시 이제 열렸을 때 저희가 차크라가 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자 또는 이제 성인, 깨달은 각자라고 부르는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분들은 우리 몸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7개의 모든 차크라가 다 열리신 분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아미타 열애도가 만들어졌던 바로 같은 시기에 고려 후기에 활동하셨던 나홍 스님의 아미타불 제화방으로 시작하는 개송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기라든가 아무튼 신라 말기, 조선 말기 어느 시대에 이건 말기 때에 아주 극심하게 유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인데요. 아미타 신앙, 자, 아미타 부처님을 보는 방법, 나홍 스님이 어떻게 요약을 해놨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어디 계신가? 이 생각을 가슴에 붙여놓고 잊지 말라. 생각하다 생각하다 생각이 다하여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면은 육군의 문에서 찬란한 빛이 나오리라. 육군의 문에서 찬란한 빛이 나오리라. 그 찬란한 빛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 제화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 염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금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금광, 찬연한 빛 이라는 것은 동격입니다. 바로 이 찬란한 빛과 하나가 되어 봐라. 그게 바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난 것이다. 이제 이런 요지를 담은 나홍 스님의 개송입니다. 보통 이제 이 아미타 부처님을 저희들의 본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 너의 고향과 다시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예, 나무 아미타불 육자 명호 잘 알고 계시죠? 예, 원효 대사께서 분황사에서 화엄경, 그 방대한 화엄경에 대한 그 현학적인 난해한 주석을 예, 또 이제 원효 스님께서는 이 어휘력이 굉장히 풍부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예, 주석을 달고 있다가 어느 날 예, 붓을 팍 꺾고 예, 던져버립니다. 아, 이걸 몇 명이나 읽을까? 예, 이런 생각에 붓을 꺾어버리고 분황사에서 뛰쳐나오십니다. 이분께서.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시장, 저잣거리로 가셔가지고요. 예, 사찰에 올 시간도 없는 예, 생계에 연연하기에 바쁜 그런 많은 중생들한테 이 육자명호, 나무 아미타불을 권하십니다. 예, 그 이 복잡하고 예, 현학스러운 이런 경전 내용 다 필요 없고 예, 나무 아미타불만 집중해서 불러도 예, 그대는 예, 극락갈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희망적인 이런 이제 연불신앙을 퍼뜨리셨죠. 그때 매체가 바로 이 이제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이었다라는 거는 이제 익히 다 아시는 사실이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대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유행했던 이 아미타 부처님 그림으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미타 열애도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아미타불의 기본 뜻 먼저 이제 알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미타불이란 것은요, 산스크리트 이제 아미타바와 아미타유스의 합성어입니다. 아미타바는요, 그 뜻을 이제 뜻에 의거해서 번역을 하자면은 무량광, 무량한 빛, endless light, 뭐 이런 무량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타 유스라는 거는요, 이 무량한 빛이 영원하대요. 예. 이게 예, 시작과 끝이 없고 일단 영원하게 예, 여여불변하게 그렇게 있대요.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게 영원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량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무량광은 무량한 빛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량한 빛이 영원하다. 그래갖고 이제 무량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이 무량광은 지혜의 빛, 깨달음의 빛을 말하고요. 무량수는 예, 자비를 말합니다. 지혜 플러스 자비하면 뭐가 되죠? 예, 부처님이 됩니다. 불성,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성품을 말해보라 라고 할 때 지혜와 자비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다 아시다시피 예, 지식, 데이터가 아니고요. 예, 각성하는 힘, 예, 각성의 마음을 저희가 예,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지혜와 자비는 계속 나오고요. 이것이 어떻게 불교 미술의 핵심 예, 도상, 핵심 조형으로 예, 조형화되는지 계속 나오니까요. 이 지혜와 자비는 부처님의 두 가지 성품이다. 예,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 그 자체이고요. 또 이제 극락세계를 주재하는 부처님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불교 미술을 또는 이제 불교 문화재를 공부하시면서 무수하게 많은 그런 전각의 이름들이라던가 불상, 부처님, 보살님의 이름들을 접하시게 될 텐데요. 뭐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원리만 터득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원리들을 제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쉽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법당에 가시면은 아미타전, 미타전, 무량수전, 무량광전, 극락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배우신 바에 따르면은 그 정각의 문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는 다 아미타 부처님, 동일하게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아미타전, 아미타의 줄임말 미타전이고요. 그 다음에 아미타를 그 뜻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 무량수, 무량광이기 때문에 무량수전, 무량광전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극락을 주재하시기 때문에 극락전, 그래서 미타전, 극락전, 무량수전, 무량광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아미타 부처님의 가슴을 보시면은 이 가슴 한 가운데에 만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그리고 두 손은
조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약간 희미해졌지만은 양손의 손가락을 동그랗게 말아 쥐어서 설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과 각 손가락 끝에는 이제 법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법륜이란 그 뜻대로 법의 륜, 수레바퀴, 법의 수레바퀴란 뜻인데요. 왜 수레바퀴냐 하면 이게 계속 돌아가요. 이게 멈추지 않고 돌아가요. 그다음 법화경에는 이게 멈춘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법의 수레바퀴라고 법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법륜은 보시다시피 팔폭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 손바닥에 그려져 있는 법륜 잘 보이시겠지만은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도해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채살처럼 보이는 바퀴살, 수레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이제 8개입니다. 8폭입니다. 이 법륜이 8폭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8 정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법륜의 폭을 8개가 아니고 10개로 그릴 거야. 안 됩니다. 네네. 불교 미술에는 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상이라는 건 종교 미술에 쓰이는 용어인데요. 불교 미술을 비롯한 많은 종교 미술은 종교의 진리를 우리가 중생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지만은 선각자들 또는 기존의 선사님들께서 또는 기존의 성인들께서 다 체험한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체험한 진리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저희가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미술을 포함한 종교 미술에서는 이제 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콘이라는 게 있죠. 이 도상이라는 용어도 꼭 머리에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무엇을 설법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제 책을 안 읽어도 불교 미술만 보고도 8 정도의 진리를 설법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보통 수인, 부처님의 손 모양을 수인이라고 하는데요. 수인은 설법인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설법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설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손바닥, 그 다음에 손가락 바닥에 그려놓은 8 정도의 진리를 설파하고 계십니다. 8 정도의 진리대로 저희가 수행을 하면 아미타, 수카바티라고 하는 극락의 세계는 당연히 체험하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법륜, 법의 수레바퀴, 다르마 차크라, 산스크리트어로 법의 수레바퀴 법륜을 다르마 차크라라고 합니다. 차크라라는 용어 또 나왔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법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장엄, 방편, 또 차크라, 그 다음에 도상, 이런 용어들은 계속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수레바퀴는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멈춘 적이 없이 돌아가고 있다. 여여불변하다. 이렇게 이제 법화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 그림으로, 불교 미술로 끊임없이 그려서 저희 눈앞에 대주고 있는데도 저희는 그 의미와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신 스님들께서는 보시는 즉시 알아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제 삼라만상의 에너지는 각성, 불성과 함께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데요. 중생의 마음으로는 못 볼 뿐이다. 라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각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계속 육도윤회한다. 라고 또 이제 경전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하고 있는 모습은 하단탱화에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과 개합한 모습은 상단장엄으로 우리 눈앞에 떡하니 이렇게 우리가 법당에 들어갈 때마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만자란 무엇인가? 네. 자, 그럼 이 만자란 무엇인가? 부처님
가슴 한가운데 만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요, 가슴의 만자 문양은 제5차크라, 여기 있는 이 가슴 차크라가 뻥 뚫려 갔고요, 가슴 차크라가 열린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저희가 수행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가슴에 깝깝한 화두를 들다가 의심지점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갑자기 여기가 손을 넣어도 통과할 것처럼 뻥 뚫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게 이제 가슴 차크라가 뻥 뚫려서 열린 모습을 형상을 합니다. 그리고 뻥 뚫려서 열린 그곳에는요, 우주의 에너지가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만자는요, 가슴 차크라가 열려서 바탕의 에너지 또는 우주의 에너지와 소통된 모습입니다. 만자가 돌아가는 이 소용돌이의 이 기운 문양은요,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간화선 화두 참선을 할 때나 또는 이제 단전 호흡을 할 때나 보실 수 있는 그런 문양입니다. 좀 더 이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렇게 십자 모양의 찬란한 빛이 캄캄한 바탕 위에 나타납니다. 찬란하게 십자 모양으로 이제 빛이 나타나고요. 이 십자 모양의 빛이 회전하면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면에 2차원으로 돌아가다가 에너지가 활발하면 활활 발발하면은 거대한 3차원의 공간에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작게 돌아가기도 하고 우주의 블랙홀처럼 크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빠르게 돌아가기도 하고 천천히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움직임과 형상은 변화무쌍하지만은 그 기본 단위 십자 모양으로 일단 돈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드리면은 십자 모양의 빛이 돌아간다, 원형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주는 의식의 방향에 따라서 좌로 돌기도 하고 우로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십자 문양의 찬란한 빛을요, 형상화하면, 문자로 형상화하면 이렇게 만자 문양이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요, 좌로 돌기도 하고 우로 돌기도 합니다. 유동적입니다. 근데 이제 아미타 부처님 열애도의 가슴에 보시면은 요 만자가 이제 만자가 뒤집혔다, 거울에 비춰보듯이 뒤집혔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이제 잘못 그린 거다, 또 뭐 시계 방향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격하게 토론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요, 유동적인 거라 상관없습니다. 만자는 좌로 돌기도 하고 우로 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기도 하고 뒤로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신을 맑혀서 신성한 에너지와 합의를 할 때, 깨달은 에너지와 합의를 할 때, 우주의 문이 열릴 때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십자로 돌아가는 빛의 모습을 문자로, 글자로 형상화하면 이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만자 문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무쌍하고 이제 다채롭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만자 문양은 굉장히 다채롭고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단위는 십자의 빛이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변화가 무쌍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만자는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깨달음과 합의를 할 때, 문이 열릴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보통 사마타, 선정 수행을 하다가 보실 수 있는 현상이고요. 또 이제 사마타 수행, 선정 수행, 이 집중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불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종교에도 있는 보편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힌두 사원에 가도 수많은 만자 문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슬람 사원, 그 다음에 또 심지어 크리스찬, 카톨릭 사원 등에 가셔도 보실 수가 있는 세계 종교의 공통되는 문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 또는 신성성,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신이라고 하지 않고 자성, 법성과 합일될 때 문이 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타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의상대사와 이제 원효대사가 중국 당나라의 도를 깨치기 위해 유학을 떠납니다. 아시다시피 원효대사는요, 가는 길에 길목에서 그냥 깨달아서 중국으로 가지 않고 유턴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깨닫기 위해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종남산 지장사의 지엄대사에게 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가 중국 종남산 지장사에서 수행을 하다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스승 지엄대사님께 저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지엄대사가 좋다. 그러면은 깨달은 걸 검증받아야 되니까 깨달은 게 뭔지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요. 의상대사가 종이와 붓을 꺼내더니요. 갑자기 만자를 그리더니 만자에 네 꼭지를 빙빙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만자를 그리고요. 깨달은 게 뭔지 말해보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만자를 막 그려요. 그러더니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만자의 네 꼭지를 네 끝부분을요. 한 번 더 뺑뺑뺑뺑 동글동글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만자가 소용돌이 문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리고요. 그 안에다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오도송, 개송으로 법성계를 써 넣습니다. 이 오도송의 한 가운데에 법자 보이시죠? 가장 가운데에요. 이 법자부터 이 법성계는 시작을 하는데요. 법성원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그렇죠. 쭉쭉 가다가 일증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중일. 이 법, 진리 또는 부처님이라는 것은 깨닫고 보니까 원육, 조화롭게 불이 모두 하나더라. 그리고 나와 저 사람, 나와 사회 이렇게 다 분리된 건 줄 알았더니 나와 우주 분리된 건 줄 알았더니 일찍다 다시길 하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체험한 것을 먼저 만자의 그림으로 그리고 그죠? 그림으로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이제 법성계이죠. 이것을 저희가 이제 그 유명한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합니다. 깨달아 봤더니 다 일승이고 다 하나고 다 나래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게 바로 법계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남한테 사실 못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남을 해코지 못하는 거죠. 해코지 하면 내가 나한테 해코지 한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린 하나라고 하니까요. 원리상으로 본다면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하게 된 거죠.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계도 법계의 모습을 도회하였다. 그림으로 그렸다. 그림으로도 그리시고 글로도 쓰신 게 화엄일승 법계도입니다. 의상대사는 이렇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그리고 쓰고 해서 제가 깨달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제 스승님께 보여드리니까 스승님께서는 이제 하산하거라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는 고국 신라로 돌아와서 낙산사를 필두로 화엄 10찰의 이제 사찰을 건립하게 되시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가 우리나라 화엄종의 개조 일찍다 다시길 다 하나더라. 그런 요지를 담고 있는 화엄종의 개조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상대사가 깨달음의 징표로 본인이 그렸던 이 화엄 일승 법계도를 화엄사 같은 경우에는요, 석탄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가지고요, 사찰 마당에 초대형으로, 조형물로 이 법계도를 설치해 가지고요,
찾아오시는 신도님들한테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빙빙 돌면서 연부를 하는 그런 숙제를 스님들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또 수원의 모 사찰에는요, 미로의 벽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한글로 법성계를 벽에다가 써가지고요, 이걸 읽으면서 법계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또 이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고요. 뭐 지금 보시는 것도 다 이제 불교 조형물, 불교 미술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현대의 불교 미술 작가님이 그리신 이제 이 만자 문양인데요. 만자 문양을 기본으로 해갖고 그 안에 무수한 우주가, 무수한 만다라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아름답게 이제 묘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자의 원리를 정리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빛의 바람개기비가 십자로 나타나고 이것이 돌아간다. 이게 처음에 십자로 나타나다가 이게 이제 십자가 아니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막 이제 분파하고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처음 나타나는 모습은, 문이 열리는 모습은 십자의 바람개기비가 빛을 퍼뜨리면서, 찬란한 빛을 퍼뜨리면서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더욱 이제 활발하고 더욱 강렬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변해 갑니다. 그리고 기본 패턴은 원형으로 이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돌아요. 돈다. 지구도 돌고 자전하면서 또 돌고, 돌면서 돌고, 자전하면서 공존하고, 우주도 계속 돌면서 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돌고 도는 가운데에도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도는 줄도 모르고 이제 이 안에서 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저것이 만나면, 조건 지어지면, 불교 용어로 이렇게 조건 지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네, 연기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존재가 생겨나는 기본 원칙. 너 어디서 나왔냐? 하느님이 만들었냐? 아니면은 조상님이 만들었냐? 아버님이 낳으셨냐? 아니죠. 불교에서는 연기. 어디서 나왔냐? 연기돼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불교의 원리대로 말한다면요. 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존재가 생겨나는 기본 원리, 이것과 저것이 만나면요, 원심력이 생겨서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돌면서 이것이 변화하면서 또 파장을 만듭니다. 이러한 소용돌이의 파장에서 만물은 생겨났다. 그래서 그 연기에서, 연생해서, 우리는 또 이제 연멸해 가죠. 연기 연생하는 모습을 불교 장엄 또는 불교 미술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실체는 없습니다. 공입니다. 연기에서 만들어져서 연기 연생 연멸의 과정을 끊임없이 변화무쌍하게 저희는 이제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제 2강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자, 뭘 배웠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강 첫 번째, 부처님의 조형, 그림이나 조각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도상 중에 하나인 백호의 모양과 의미 보셨고요. 두 번째, 아미타의 기본 뜻 보셨고요. 세 번째, 법륜의 상징, 법륜의 의미 보셨고요. 네 번째, 불교 미술 속의 필수 문양인 만자의 모양과 의미 보셨고요. 네 번째, 많이 봤네요. 법성계와 화엄일승 법계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에 공통하는 기본 원리, 불교의 도상의, 기초 도상의 기본 문양의 공통 원리가 뭐냐? 아까 말씀 주셨던 연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자, 복습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퀴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적합한 용어를 넣으시오. 1번, 아미타는 무엇과 무엇의 합성어이다? 불성, 부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쓰시오. 여기 이제 문제 2번이고요. 1번은 산스크리트어, 무엇과 무엇의 합성어이다. 문제 2번, 불성, 부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쓰세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계속 불교 미술로 조형화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아미타 열애도 아미타 부처님의 가슴에는 뭐가 돌아간다?
이것은 차크라가 열리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깨달음의 바탕과 소통한 문양 중에 하나이다. 예,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그 다음에 제5차크라, 가슴 차크라가 열린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제4번, 제6차크라, 미간 차크라가 열린 것은 뭐로 표현한다? 예. 그 다음에 제7차크라, 사실 저기 이제 여기 뭐 이제 속칭, 예, 시쳇말로 뚜껑 열렸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제7차크라, 백회 차크라까지 열리면은 성자 또는 각자, 깨달은 존재라고 불리게 되고, 마지막 제7차크라가 열리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제7차크라 열린 것은 6개 또는 6개 위에 6개 보주, 6개 여유주로 표현됩니다. 요거는요, 다음 시간에 그림으로 어떻게 묘사되는지 제가 샅샅이 상세하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 아미타 열애도의 손바닥과 각 손가락 바닥, 그 다음에 심지어 발바닥에는 뭐가 돌아간다? 요거는 법의 수레바퀴, 다르마 차크라라고 이제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 것에는 바퀴살, 또 부채살처럼 있는 바퀴살이 총 몇 개이다? 근데 이것이 왜 8개인가? 그것은 8 정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요거 이제 또 퀴즈 정답 다 적으셔서 담당자 연수국 팀장님께 제출해 주시면은 선정해가지고 제 책을 사찰부라 명작 강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2강 여기서 마치고요. 성불하십시오.